연합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뒤에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이 있음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큰딸은 너무 얌전하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말썽 부리는 걸 우리가 혼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쉽게 또 거저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이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아이도 얌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아이가 너무 얌전하고 착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까불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어떠냐면은 계속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보링한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딱 앉아서 한 5분 쉬고 하는 말이 인제 나 뭐해? 나 너무 심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생각했는데 역시 셋째도 형아를 따라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딸과 아들은 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에서도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패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정말 놀라운 힘을 냅니다. 한국 민족, 열정 있는 민족이에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열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데는 참 약해요. 어느 순간 그 첫 번째 가졌던 열정의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느냐.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작년 4월 16일 정말 국가적으로 모두가 아파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 4월 16일 있었습니다. 오늘이 4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온 국가적으로 가졌던 그 관심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많이 해결되지 않았냐, 진상규명도 많이 됐고 또 유가족들 또 보상금도 국가에서 많이 챙겨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아니에요. 진상규명된 거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직도 9명이나 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자녀 또 자신의 남편 아직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참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1주년이 되면서 하나씩 나오는 거를 보는 것도 참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 괴롭게 합니다. 저를.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그 유가족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도, 그 차가운 바닷물에 자녀들을 수상한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제 어느덧 죄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머리를 삭발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국가나 정부에서 관련자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진리가 어디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 것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자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나 없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게 304명이나 되는 너무나 고귀한 희생을 낸 그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조국이, 한국이 더욱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도 물론 보여줬죠. 하나님의 그 은혜, 매일같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선 적어도 굶진 않았지 않았느냐? 참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참 한심했죠. 그런데 이들의 이 패턴이 사사기에 오면은요, 더 명백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에 쉽게 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죠. 그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회개합니다.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기뻐하죠. 구원을 인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잊어먹고 또 이방을 섬깁니다. 이것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돌고 돕니다. 순환돼요. 7번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의 엄청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그 야빈의 밑에서 또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여자 사사를 세웁니다. 드보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사들을 보면요 상당히 약점이 많아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리더 될 만한 자격이 있네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예요. 여선교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드보라. 그런데 사사기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치한 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와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전체에 걸쳐서 3명이 나오는데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라, 그리고 야엘. 2명이 연약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야엘이 그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방법을 보면 하나도 연약하지 않죠. 읽으신 분은 알아요. 막 장막 그 텐트 때리는 무시무시한 그것으로 그냥 잘는 합니다. 그래서 땅에 박혀요. 예, 무서워요.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 당시에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의 역할은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고 재판관이에요. 어떤 민족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 가운데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분쟁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재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가 정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익셉셔널한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4절을 우리 함께 보죠.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드보라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거예요. 라피도스는 특별한 사람이었나? 그런 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한 남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임명받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뭐 했어요? 집에서 살림하던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아마 사사로 삼으시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남편도 놀래고 이 본인도 놀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전체 읽어보면요, 드보라뿐만 아니라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약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삼손, 힘센 막 장사로 유명한 삼손은 나실리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실리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키운다는 얘기죠. 머리도 깎지 않게 하고 독주도 포도주도 전혀 못 먹게 하고 시체 주변 의심도 못하게 하고 아주 구별되이 기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큰 약점이 있었죠. 여성의 약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보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들릴라의 꿈에 못 이겨서 자신의 그 힘의 그 근원, 그 비밀, 머리에서 오는 것까지 다 얘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 다 깎여, 두 눈 뽑혀, 노예로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많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격을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박사 과정이 있거나 리드를 해야 되니까 리더십이 있고 또 퍼블릭 스피치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쓰임의 기준은 이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준은 겉에 드러나는 외모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근사한 자격 있는 조건을 다 거쳐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이전에 그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 학교에 들여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막 훈련받으면서 자신 안에 있던 그런 교만함과 그 자아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훈련을 통과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 광야 훈련 학교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말이죠. 선교일 때 말이죠. 마치 제가 큰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성도님들이 정말 칭찬하고 또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스스로 뿌듯해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있는 교회에 가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제가 어디 이제 뭐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착각이 깨진 거 1년도 되지 안 걸렸어요. 1년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놓은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어떤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기준이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우리들의 인간의 기준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들이 어떤 보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성취와 어떤 숫자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 이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큰 교회 장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름도 없고 작은 교회의 집사이고 또 사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 좋은 부모 만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늘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못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보면은 겸손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가장된 열등감인 거예요. 내까짓게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하겠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지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찬양으로도 너무 유명한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준비됐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디저브하다,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할 그때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약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약한 손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비록 연약하고 우리들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큰 소망입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밑에서 20여 년이나 압제를 받습니다. 그 20여 년이라는 기간이 참 긴 기간이에요. 이방 민족 밑에서 최고 길게 압제를 받았던 것이 삼손이 그 사역하던 40년간을 블레셋의 밑에서 압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두 번째로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그 가나안 야빈 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철병거, 그 당시에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칼과 창이나 또 농기구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는 블레셋에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철병거로 만든 것이 900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최강의 군사력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후로 군대 장관 바락을 부르죠.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6절, 7절이거든요. 6절, 7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사 드보라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었구나.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군대 장관은 당연히 남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왕 같은 사람이니까 나의 명령을 해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 지금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락 장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고 그 군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 있는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권위가 자신에게서 지금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너무나 딸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10,000명이 그 산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야빈이 이끌던 그 가나안 군대들은 그 밑에 있는 평지에 다 이렇게 이르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가나안의 군대를 박살냈죠. 그래서 그 왕 시스라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집이 그 야의 그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에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연합의 힘이에요. 연합의 힘. 당시 사사시대에 유일했던 그 여자 그 드보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군대 장관이 그 여자 사사 드보라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드보라가 그 바락의 군대 장관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전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만약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나안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와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힘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과 성격과 기질과 또 살아온 삶의 그런 모습들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편하니까. 공감대가 많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미성숙한 행동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요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로서 나와 뜻이 같은 사람만 우리 편, 그리고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다른 편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기본이 안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눈으로 볼 때는 편할지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그 값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은 아유 나랑 마음이 안 맞아, 나랑 틀려 라고 생각해서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높은 답을 우리가 세워져 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가 전혀 발견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부의 성격이 100% 똑같다, 100% 일치한다, 우리 부부는 너무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커플을 단 한 커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연애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랑했던 그 커플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면 참 다른 것이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부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연애할 때는 너무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묘한 비밀들이 있는 거죠. 연합의 힘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둬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못 부려요. 언젠가는 쓸 거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틈만 나면 갖다가 치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두 사람 모두가 막 집안에 쌓아놓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언젠가는 쓸 거니까 이것도 쌓아놓고 이것도 쌓아놓고 하면은 집 안에서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또 버리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한 달 전에 산 건데 이거 당장 필요 없으니까 버려. 그러면 그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 부부를 한 가정으로, 부부로 연합시키신 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단색,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색깔이 뭐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빨간색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단색만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합쳐질 때에, 연합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에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힘쓰고 연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누군가 아파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손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참된 공동체인 거죠. 나만 먼저 가는 것이 편하니까 나만 먼저 가고 뒤에서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참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 정말 기뻐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울고 있다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참 힘들지 않아요. 혼자 살기는 더 힘들어요. 외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 모두가 혼자서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거추장스러운 일 없으니까, 불편한 일 없으니까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걸어갈 때에 훨씬 먼 길도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주셨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 믿음의 이 삼겹줄을 서로 단단히 묶어주고 서로 정말 손에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협력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